여러분, 역대하 23장을 펼쳐보면요. 그냥 평범한 왕위 다툼 이야기가 아닌 아주 특별한 혁명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극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가장 거룩해야 할 날,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칼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 역대하 23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말이죠. 마치 신호탄 같은 구절이죠. 무려 6년 동안 이어졌던 칠흑 같은 어둠과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이 제7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의 이야기를 한 5단계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제7년의 새벽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군대 최고 지휘관도 아닌 중간 관리자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또 가장 큰 미스터리, 왜 하필 안식일에 칼을 들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제7년의 새벽입니다. 성경에서 제7년이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달력에 나오는 7년째 되는 해,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순간,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지난 6년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찬탈자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고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뜨린 그야말로 불법과 어둠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 7은 항상 하나님의 완성 그리고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7년은 인간의 실패가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1년, 2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때다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혁명이 그냥 몇몇 사람이 꾸민 정치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때에 맞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백부장의 비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과연 어떻게 이 혁명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그 전략을 들여다보면요. 와, 진짜 무슨 첩보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나라를 뒤집으려는 거대한 계획인데 왜 군대 총사령관이나 장군 같은 최고위급 장교들을 놔두고 고작 100명을 지휘하는 중간 간부, 이 백부장들을 포섭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와, 여기서 여호야다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미 권력의 맛을 보고 부패했을지도 모르는 군대의 머리는 그냥 놔뒀어요. 대신 이 나라의 척추이자 허리 역할을 하는 건강한 실무자들, 바로 백부장들을 찾아간 거죠. 그들은 아달랴의 감시망을 피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풀뿌리 운동 같은 거예요. 소수의 헌신된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 백부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을 모았는데 겉으로는 그냥 성전 업무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혁명 계획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죠. 말 그대로 거룩한 연막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안식일의 칼입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거대한 군사 작전이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 한 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뭐죠? 거룩한 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벌어진 건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쉼과 전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율법을 어긴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들이 손에 든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역대하 2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러분, 이게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무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으킨 반란이 아니다. 이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는 정당한 전쟁이다. 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일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네 번째, 바로 참된 안식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 전쟁이라는 역설 뒤에 숨겨진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적극적 안식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예요. 진짜 안식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과 싸워서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적극적인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생각은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와,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딱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수동적인 안식이죠. 악이 눈앞에 있어도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비겁한 거죠. 반면에 여호야다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적극적인 안식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악을 몰아내기 위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진짜 평화, 샬롬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언약, 평화, 그리고 당신. 그렇다면 이 거룩한 혁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냥 끝,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3단계의 언약갱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호야다와 백부장들, 이 핵심 그룹이 맺은 비밀 언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백성들과 어린 왕이 맺는 통치 언약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왕과 모든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맺는 신현정 언약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역대하 23장 16절이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보이시죠? 진짜 목표는 왕 한 명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되찾는 것. 바로 그 영적인 회복이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아달랴가 사라지자 그 땅을 지배하던 모든 혼란과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것, 그게 바로 진짜 평화, 샬롬이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하 23장 21절. 온 땅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 고요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악과 싸워서 쟁취한 진짜 안식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평화,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서 몰아내야 할 아달랴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일 수도 있고 나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관교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제 적극적인 안식을 살아낼 차례입니다.